이혜인 수녀의 기다림이라는 시를 잠시 소개합니다. 뿌연 안개가 하늘로 올라가는 새벽, 초록빛으로 덮인 들길에 서서 행여 찾아올지 모르는 그대를 기다립니다. 혹시 내가 보고 싶어 이곳을 찾아올지도 모르고, 그대를 기다린다는 것은 설레임과 행복한 기다림입니다. 난 오늘도 그 자리에 서서 먼 하늘을 바라보며 그리움으로 밀려드는 아픔을 안고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그대를 기다립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한 가지가 아마 기다림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기다림인 것입니다. 출근한 가족을 퇴근 때까지 가족들이 기다리고, 학교에 간 자녀를 기다리고, 원서를 제출하고 합격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병약한 분들은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다립니다. 군인들은 제대 날짜를 손꼽아 기다릴 것입니다. 연인들은 첫눈이 오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은 각종 폰이나 게임 등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기를 손꼽아 기다린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간절한 기다림 끝에 만남을 갖기도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각자에게 다르겠지요. 음식을 시켜놓고 기다리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약속하고 기다리기도 합니다. 버스나 기차, 비행기를 기다릴 때도 있겠지요. 아이들은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기를 손꼽아 기다릴 것이고, 회사에 합격한 사람은 출근 날을 손꼽아 기다릴 것입니다. 농부는 풍성한 소출을 또한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그렇기에 누구에게나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긴 기다림의 시간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다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고대하던 아기 예수를 이들은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성탄절을 앞두고 이런 기대와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절기를 기독교에서는 대강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 깊게 준비하면서 기다리자라는 의미로 이 성탄절 4주간 그렇게 경건하게 지내는 것이지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기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다리면서 성도답게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준비하는 절기, 즉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은 가슴 설레이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는 벅찬 감동으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기다림은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가 참으로 힘겹다고 하지요.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불황, 이 바이러스, 전쟁과 내전, 차별, 수많은 아픔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시대다, 절망의 시대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늘의 시대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도 참으로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선지자들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가 절망에 빠져서 소망을 잃어가고 있을 때에 소망 가운데 기대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인물을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의롭다라는 단어가 시디크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법을 준수한다, 정직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쓰였는데
침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경건한 사람 고넬료 등에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 그런 지칭입니다. 또한 경건한 삶을 살았고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학수고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잘 아시는 시편 42편 1절에서 시인이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주님을 만나는 마음이 늘 이러한 갈급한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 계속 보세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는 시몬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가 되겠고, 26절을 보면은 시몬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셨을 거예요. 시몬아, 네가 살아있을 때에 메시아가 올 거야. 너는 그를 직접 볼 것이다. 또한 그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성도답게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주변 모두에게 성도의 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희망의 기다림인 것입니다. 무작정 기다린 것이 아니라 희망 중에 기다린다는 것은 성도다움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이 곧 경건 믿음의 삶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프랑스의 희곡 작가 사무엘 베게트는 그의 저서, 잘 아시는 저서가 있죠. 고도를 기다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기다리는 존재이고 그 기다림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대상이다. 기다림은 희망이다. 인간의 삶 자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여러분 얼마나 고단하고 또 힘겨우십니까? 많은 분들이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문제와 아픔 속에서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과 내전, 또 차별, 가난과 기근, 또 오래된 질병 때문에,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거시적인 인류의 문제를 과연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서 희망 중에 기다려야 됩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는 사실, 그들에게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본질을 회복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어떠한 기다림이든 헛된 기다림은 없습니다. 낭비와 무의미한 기다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현재 고난과 여러 문제와 아픔이 속히 해결되면 좋겠는데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과거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참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를 붙잡으면 여러분 가짜는 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헛된 것을 붙들고, 우상을 붙들고, 물질적인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이 땅의 크리스찬들조차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해서 헛된 것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의 신앙을 이 대강절을 통해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기다림이 허비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은 에너지도 쏟아야 되고 정성도 들어가야 되고 특별히 시간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 여밀방일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하나를 얻으면은 하나를 놓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를 쥐고 또 하나를 여러분 취할 수 있습니까? 잘못하면 두 개를 다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약 1000년 전에 중국의 송나라 시대에 사마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이 사마왕의 어릴 적 이야기입니다. 한 아이가 커다란 장독대에 빠져가지고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어른들의 반응, 사다리를 가져와라, 밧줄을 빨리 가져와라, 요란법석을 떠는 동안에 이 큰 물독에 빠진 아이는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작은 꼬마 사마왕이 옆에 있던 돌멩이를 주워들고서 그 커다란 장독을 향해 던져서 그 장독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치밀한 어른들의 잔머리로는 단지 이 깨진 단지값, 또 오랫동안 그 안에 들어있던 그 물값, 또 책임 소재를 따지며 시간을 낭비하다가 정작 중요한 사람의 생명을 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귀한 것을 얻으려면은 덜 귀한 것을 버릴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절대 지루함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계산으로, 경험으로, 상식으로 안 되는 일,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둠의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믿음의 성도들이 한 주간 예수님을 기다리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기다림은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기다림은 약속입니다. 기다림은 약속이에요. 성경이 무슨 책입니까? 약속의 책,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 땅에 소망을 주겠다, 이 예언된 말씀이 구약의 성경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선지자들은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탄생할 지역까지도 미가 선지자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약속이지요. 시몬은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한 사람입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라. 아멘. 그러자 성령님께서 시몬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아, 이 약속이었습니다. 시몬은 긴 기다림 끝에 아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28절 보세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되 29절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멘. 기다림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놓아주신다라는 표현은 지금까지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명으로 살아왔으니 이제 그 사명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성취되었고 끝났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대표적으로 기다린 인물이 있지요. 성경에 보면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무려 25년을 기다렸어요. 긴 기다림 끝에 약속대로 이삭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도합 20년을 긴 세월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의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기억하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야고보서 1장 3, 4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36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인 여선지자 안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어 한나라는 표현인데 은혜, 은총이라는 좋은 의미를 갖고 있지요. 그는 여선지자였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어가지고 먼저 죽어서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된 안나는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 일생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한 여인입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긴 시간 84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매우 오랜 시간 홀로 지내는 동안에 그녀의 삶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되어 가지고 금식과 기도의 생활로 채워졌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육체는 쇠퇴해 가지만은 영적인 감수성은 매우 깊어지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나는 신적인 영적인 통찰력으로 아기 예수가 구약에서 계속 예언되었던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38절 보세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찬양하며 그 부모에 대해서 축복하고 예언하던 바로 그때에 공교롭게도 이 여선지자 안나도 성전에서 나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나가 지금 이 시간 그 성전에서 시므온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가 탄생하자 제8일 되는 날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전에 올라간 시므온과 안나는 마리아와 요셉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를 보고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즉시 알아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본 시므온이 아이를 받아 안고서 하나님께 그래서 찬양과 감사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고 한 주 동안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초창기 저희 한국 기독교에서 불렀던 주님 고대가라는 찬송이 있지요. 여러분 이 음류를 들으면 금방 기억할 거예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네, 주님 고대가. 그 가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희미한 등불을 밝혀놓고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지금은 찬송가에서 빠져 있어서 좀 섭섭하긴 합니다. 가사를 보세요. 가사를. 이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절절합니까? 주님은요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재림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림의 약속이 이루어졌으니 반드시 마지막 재림의 약속도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만나면은요, 마라나타라고 서로 인사를 한 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그들이 핍박과 어려운 박해를 견딘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천사도 모릅니다. 도둑이 오는 것처럼 불시에 아마 오실 거예요.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 영적인 분별함으로 깨어있는 성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고대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맞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기다림은 이루어집니다. 그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고 확인하고 싶다면은 기다리게 해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든 것이 판명되겠죠. 정말로 사랑한다라면은 그 몇 분, 몇 시간까지라도 기다릴 수 있겠지요.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속썩이고 사고 칠지라도 부모는 인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 줍니다. 기다림의 본질은 어찌 보면 사랑이 아닐까. 그러기에 역사 속에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나 권고나 문제나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순교의 현장에서조차 그들의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죽어갑니다. 스데반처럼 천국이 이루어짐을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친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지금 갈망하며 오랜 시간 견디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 왕족 옛 영광을 재건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간의 간극이 있는데 암흑시대예요. 선지자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사사시대처럼 보이지 않아요. 더군다나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들이 신음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욱더 간절히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현 상황에서 로마의 압제 속에서 건져주며 또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을 위로할 그 백성들을 지켜주실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시므온과 안나가 오늘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내 눈이 직접 기다림 끝에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시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몬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성전에 올라가지요. 그곳에 마침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안나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장기려 박사를 아시지요? 이 6.25 전쟁 때에 피난통에 북한에 있다가 생이별을 가족과 경험합니다. 일사후퇴 당시에 자신이 돌보던 환자들을 먼저 트럭에 싣고 정신없이 내려오다 보니까 불사 아내와 자식들을 놓고 온 거예요. 그 후에 그는 남한 이 부산에서 병원을 세워서 없는 자들을 섬기며 봉사합니다. 40년 이상을 혼자 살면서 아내를 그리워했다고 하지요. 그 훌륭하신 분 많은 주변에서 재혼을 권유합니다. 그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아내에 대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재혼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다시 만날 것인데 왜 재혼을 해야 됩니까? 아마 아내도 오늘날까지 참사랑을 간직한 채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살아서 아내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 천국에서 재회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올 때에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신앙인답게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린 신앙이 영적인 열매를 거둘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이 좁은 길에서 영광에 면류관은 여러분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기다린 신앙인들의 것입니다. 기다림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응답을 받는 성도들,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31절 32절이 결론입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땅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아멘. 이 아기 예수를 보면서 시므온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눈이 열려가지고 계시를 받아서 성령의 조명으로 그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계시라고 그래요. 보여주시면은 영적인 세계를 보고 천국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공생애도 시작하는 아기 예수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분명히 본 것입니다. 시므온처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고대하면은 그의 놀라운 사역을 이 땅에서 경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성도답게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심을 믿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므온과 안나라는 충성된 사역자를 통해서 구주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그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죄악의 세력으로 마치 흑암 같았던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안나, 시므온과 같은 이 충성된 의인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 구속의 섭리를 진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친백성과 일꾼들을 어느 시대든지 어느 환경에서도 남겨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예외 없이 이 구속의 사역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지요. 매번 맞이하는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별 기대도 별 설렘도 없으신가요?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만큼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땅에 절망하는 이들이 많고 소망을 잃은 자도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줄 모르고 그저 성탄절을 쾌락으로 즐기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 땅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서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다시 서서 그분을 한 주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도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주역 주인공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림 예수 때는 그분을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분을 맞이하는 삶입니다. 한 주간 믿음의 성도답게 기다림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주님을 기대하고 한 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언약의 책을 믿고 마지막까지 이루실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약속의 중요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 번째 적용입니다. 시몬과 안나는 적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우리는 육체적 나이의 한계를 두고 하나님의 일에 손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있지 않은 성도는 없으신가요? 자신의 헌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안나는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몬과 안나가 긴 기다림 끝에 기다림의 신앙으로 승리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들을 본받아 기다림의 신앙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